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저번에 몇 주 동안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세 가지 복음서에 모두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이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고 지금 이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대한민국처럼 나중에는 하나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실제로 다 보게 됩니다. 그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우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 이 뜻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단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는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네,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 농부가요 씨를 딱 뿌렸는데요 27절에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떻게 발화하고 성장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씨의 성장 곧 하나님의 통치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확장은 이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중에서 네 가지 땅이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딱딱한 뭐가 있었죠? 길가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갈이 있었던 돌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슨 밭이었습니까? 가시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오직 열매는 어느 땅만 맺었습니까? 좋은 땅만 열매 맺었죠. 즉 좋은 땅이 뭐였습니까? 뭘 의미했습니까? 좋은 땅이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처럼 좋은 마음을 가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 마음에 돌이 있거나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열매가 더 잘 맺히는 법입니다. 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은 마음밭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읽었던 말씀에서는요, 나의 좋은 마음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는 이 흙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알지 못하죠.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농부는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씨앗을 덮어놓고 물을 주고 옆에 잡초를 뽑아주고 그리고 비옥하게 또 거름도 뿌려주고, 그죠? 그렇게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잠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게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농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씨앗은 발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씨앗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장과 부흥은 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냥 물 주고 이렇게 땅을 열심히 일구고 그렇게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다 깨시기 바랍니다. 좋은 분들 깨시고 뒤에 우리 아이들도 집중하세요. 아이들도 수학책 덮으세요. 수학책 덮고 집중하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신비한 성령의 일이고 이 성령께서는 진공 속에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다가 어느 한날에 갑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다 믿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다른 신을 믿거나 아니면 신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게 된다는 것은 이 교회 전체가 또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세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이 사람이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마음을 탁 열어주실 때 그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지옥 같은 데 내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고 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내 운명조차도. 내가 태어나는 건 내가 결정했습니까? 내 대한민국 내 부모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선택한 것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대한민국에 이 2000년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가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났고 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택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죠? 내가 어떤 학교 갈 것인가? 내가 어느 직장 갈 것인가? 무슨 차를 몰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벌이를 할 것인가? 무슨 옷을 사 입지? 이런 사실은 비본질적인 어떤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거는요, 이런 선택들을 해가면서 그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요한 거, 내 키와 외모와 성격과 나의 성별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과 죽음과 화복, 우리 국가가 망하고 흥하고 성쇠하는 것, 인류 역사의 운행 모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확장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온 우주와 만물을 운행하시고 내 한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나는 그저 미약한 피조물일 뿐이구나, 나는 한낱 인간이구나,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증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한낱 연약한 존재일 뿐이구나,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잠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죠. 스스로는 문자적으로 자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된다 이 뜻이죠. 농부가 씨를 딱 뿌리고 나서 뿌린 다음 날에 며칠이 지나도 이 생명의 흔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땅에서 조그만 싹들이 보이죠. 그리고 싹이 이삭이 되고, 자, 이삭은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게 점층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씨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성장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씨 자체가. 그래서 이 결국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해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이 즉각 반응을 하고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즉각 예수 믿겠습니다고 합니까? 100이면 한 99명 정도는 죄송합니다,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일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노력이 상당히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해봐야 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사람들에게서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내와 참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폭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싹에서 이삭이 되고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도 똑같고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뿌려야 됩니다.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한 달 일하고 월말에 월급을 받으면 이거는 그 월급날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일당을 받는다 하면 오늘 하루를 일하고 저녁에 일당을 받습니다. 이 기대감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뿌려놓으면요, 이게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놔도 별 반응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그런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의 잠재력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동안 뿌린 말씀 때문에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요, 믿음을 갖고 성장하는 것도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이 한 국가가 이 기독교가 왕성해지고 부흥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 뿌려진 말씀이 언젠가는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계속 말씀이 뿌려져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든 전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자꾸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가능한 한 여러 말씀들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이 말씀에 있어서 정말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꾸준히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집에서 혼자 성경 읽을 때보다 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들을 때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설교 시간에 또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졸음이 오고 이런다는 것은요, 사실은 내 영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면 이 증발됩니다. 이 말씀이 증발이 돼요. 우리가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도 보셨듯이 내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밭이면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말씀이 마음밭에서 이리저리 뒹굴뒹굴 하다가 이거 사탄이 와서 그 말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정말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부지런히 뿌려진 곳에서 내 영혼의 생각과 가치관이 부딪히면 깨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실 때 갑자기 꿈에서 나타난다든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음성으로 오르르 쾅쾅쾅 하면서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에 부닥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을 했었네.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네. 이 생각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세상적인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뭐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뭐 좋은 밥을 해 먹이고
뭐 국수를 만들고, 여기는 구호단체나 봉사활동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혔을 때, 아, 내가 잘못 살았네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았네요, 이렇게 내가 탁 뒤집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됩니다. 종말에 완성됩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자,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된다고 하죠. 낫을. 추수 때가 이르면 낫을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요, 점점 확장이 되다가 끝에 완성이 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받고 한 교회에서 회심자가 늘어나면서 부흥이 되고 이 국가의 기독교의 복음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면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 서구 사회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도 지금 자꾸 쇠퇴하고 있지만요, 남미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가 종말에는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지난주에 등불 비유를 했는데요, 등불은 어디에다 위치해 있어야 됩니까? 책상 밑에 있어야 됩니까?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됩니까? 등불은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등불이 밑에 책상 밑이나 침대 밑에 들어가 있으면 밝게 비추지 못하죠. 빛이 가려지니까. 등불은 환한 데서 비춰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이요, 온 세상이 다 비춰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복음에 약속된 구원도,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약속된 구원이요, 환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등불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온 천하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이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기독교 신앙은 내 개인의 주관적인 선택이 아니고 내 주관적인 취향 정도가 아니었음을 종말에는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 네가 옳았구나, 당신이 옳았네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네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추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 때를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옛날에 우리가 곡식 이렇게 막 털었잖아요. 키즈를 했잖아요. 그거 바람에 이렇게 뭐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자들은 알곡입니다.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죠. 반면에 쭉정이, 주님을 거부하고 작은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게 종말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신학에서는요, 이 종말을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종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거죠. 내가 죽는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한 번 살다가 인생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개인적 종말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요, 이 온 세상이 내가 죽고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온 지금 세상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걸 논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 추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주적 종말을 뜻합니다. 우주적 종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와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때가 온다고요. 확실합니다. 이 첫 번째 세상, 이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가 온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요. 이 세상이요, 이 첫 번째 세상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화장터로 들어가고 한 줌의 재가 되고요. 새로운 세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늘로부터 와서 완전히 아름다운 낙원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들은 여러 가지들이에요. 종말,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이 왔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죠. 그게 어떤 징조들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해요. 요즘에 JMS라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설치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도를 합니다.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막 이런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유사 기독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거 다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종말의 징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이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 그거 아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의 관계,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정자가 만나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이 걸은 거 아니라고 막 가르쳐요, 목사가. 그 가짜 목사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일이. 요즘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목사이지만요, 제가 아직 좀 실력이 부족한 목사이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잘 만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밖에 그런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지, 자기 입맛에 맞게 예수님은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각에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제한시키는 그런 가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정말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이 옷을 딱 입고 버젓이 입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내용을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잘 가르쳐야지, 다르게 가르쳐 놓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인생,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는 현세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는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가짜 교수들이 신학교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위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 목사 따라가면 안 되고요, 아무 목사의 설교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잘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잘 분별해서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가짜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불법이 성행합니다. 지금 정치권에 보십시오. 불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판사들이 다 공정함을 잃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었어요. 그저 자기 패거리한 자기 편한테 편한 판결을 합니다. 정치인들 지금 싸우는 거 보십시오. 뭐 야당 여당 보면 정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픕니다. 어떻게 뭐 범죄가 많이 드러나도 뭐 어떻게 뭐 사람 그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해대고요. 판사들은 거기에다 판결을 제대로 안 하고요. 불법이 성해져요. 법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지금 사랑이 식어집니까? 안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죠. 부모 자식 간에, 자식 부모 간에, 부부 간에 이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말의 징조이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또 아프리카에는요. 영양실조로 인하여 뼈다귀만 남은 그 아이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과 난리의 소문들, 코로나와 뭐 백신 부작용하고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상에서 곳곳에서 홍수가 났네, 산불이 났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다 종말의 하나의 징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이 뭐 종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징조는 뭐냐면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환한 등불이요. 어두움이죠.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요. 죄와 사망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에게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춰집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고 있죠. 중국 가운데 비춰지고 터키 땅 가운데 그리고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남미의 아르헨티나 저 듣도 보지 못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온 나라, 온 세계 방방 곳곳에 다 전해지고 그 불빛이 다 전해지게 되면요. 더 이상 전해질 때가 없을 때에 이제는 온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폭탄 터지고 전쟁 일어나고 코로나 터지고 또 다음에 어떤 전염병 일어나고 이런 게 확실한 징조가 아니고요. 징조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고 복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갈 수 있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 가운데 퍼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끝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때가 끝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날이 올 수도 있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 끝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언제 내가 믿어야 됩니까? 지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미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현재 시간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보고 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역사관은 일직선이에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으면요. 이 창조된 세계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지금 모든 재앙과 불행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시다가 완전한 회복이 되는 그때에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더라 하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날 때가 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완성됩니다. 종말에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곡식이 익으면 그대로 둡니까?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죠. 낫을 대야죠.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짐승아 새들이 와서 다 쪼아가지 않습니까? 그 곡식 창고에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져서 더 이상 예수를 이제 전할 곳이 없을 그때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믿는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도요.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안심공원에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 공원 앞에 그 있잖아요. 무대 있잖아요. 무대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아이들 앉혀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찬송 가르쳐주고 성경 구절 가르쳐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르쳐주고 하는데 아이들이 그 공원에서 축구하며 놀던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저 어른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상한 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맛있는 집에 맛집을 갔어요. 야, 저기 추어탕집 너무 맛있더라. 너도 한번 가봐야 돼. 가면 가보지 않습니까? 저기 팔공산에 정말 맛있는 보쌈집 있더라. 한번 가보라 하면은 우리 가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이 가고 하나님 다시 오신다. 이거 진짜야. 알릴 수 있잖아요. 지나간 사람한테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대 앞에서 애들 모아놓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산국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지금 신고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거기서 예전에 기타 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했을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적대적으로 생각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은 에이 막 이렇게 무시하고 왜 자기네들 종교만 옳다고 얘기해. 기독교인들은 답답해하면서 우리를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는 때가 온다고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고 우리 교회를 왔을 뿐인데 코로나 시대에 어땠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서 누가 코로나 한 명 나오면 아니 코로나는 교회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학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백화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코로나가 이 교회에서 터지고 코로나가 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 가면 무조건 코로나 걸린다는 것처럼 이 여론이 그렇게 막 조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가는 게 두려워져요. 교회 가면 왠지 코로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 잘 나오던 사람 또 주춤주춤 하게 되고 교회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이거 확실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자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위축되게 하는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되잖아요. 우리 종말이 되면 이게 더 심해진다고요.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막 욕하고 아유 정말 뭐 예수님 전하면은 그래 살지 말라고 예수가 어딨냐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고요. 더 거세질 거란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거세진다고요. 더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완성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당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내 너무 괴롭습니다. 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실까요? 복음의 등불이 다 비치고 주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그때에 알곡들을 그래 너 지금까지 수고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구나. 너 충성되게 나를 섬겼구나.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저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데려가시는 그 구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내 생활이 갑자기 편해지고 좋아지고 뭐 가난하던 사람이 부자 되고 몸 아픈 사람이 막 갑자기 병이 치유되고 이게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완전히 완성시켜 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내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고요. 그 나라를 소망하고요. 오늘 하루 주님을 사랑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길 못 가겠다. 그 길 못 가겠다. 그냥 내가 살아있는 100년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면 된다. 그러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산 잘 하시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내 삶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춘다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나의 헌금도 드리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회 나오려면 어떤 시간을 조정하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뭐든지 필요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축구 선수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축구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휴가 가고 다 합니까? 아니죠. 자기 휴가 이런 거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다 반납하고 하루 종일 축구 연습합니다. 그래서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아요. 자기가 그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시간과 돈을 투자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결론이 나면 우리는 좁은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러면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믿음이 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가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나는 아직 불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적당히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네 생명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생활은, 그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이 토해내세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주님은요, 두 마음 품은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한 사람이 연인이 제가 누구를 우리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우리 여자친구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기웃기웃하면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그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라고요.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거 지옥은 가기 싫은데 근데 세상은 또 좋단 말이야. 지옥은 가기 싫긴 한데 교회도 오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두 마음의 양갈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그 마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내 마음이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정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다스림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확산은요, 나는 예수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2000년 인류 역사가 인정합니다. 제 아무리 나는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기독교가 어디 있어 라고 내가 부인을 해도요, 전 2000년 흘러온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럽의 기독교의 그 수많은 문화들과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기독교 복음과 선교사들의 역사와 일함과 한국까지 이 조선 땅에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고요. 병원을 세워주고요. 배제학당,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저기 계대 동산의료원 다 선교사들이 세워줬다고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라요. 인류 역사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 이후를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AD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 거 없다. 아니요. 그 사람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BC고요. 오고 난 다음이 AD입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인하죠.
근데 기독교를 보면요, 특별히 공산국가나 로마 시대 도 그렇고요, 무슬림 국가에서 보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해요. 왠 줄 아세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 무신론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마다 기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북한의 옛날에 소련의 이제 스탈린이나 레닌, 중국의 모택동 이런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런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독교인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몇 천만 명씩 죽였습니다. 안경 쓴 사람들, 배운 사람들 죽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무식한 대중으로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치하는 자기 소수의 엘리트 그룹들이 공산당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삐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방해가 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살아있는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목뱀을 당하기도 했고, 칼로 찔러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얼마나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죽임당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천국행 기차를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기독교가 가짜입니까? 예수님이 가짜예요? 아니, 기독교가 그냥 내 생각이나 관념이었으면, 그냥 좋은 취미 정도였으면 다 포기했겠죠. 칼을 딱 들이미면서, 야, 너 공산당 여기 예수 믿을래? 아니면 저주할래? 우리 공산 체제에서는 기독교인 너희들 방해야, 너 기독교 버려 했을 때 기독교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의 종교였다면 다 버렸겠죠. 다 버렸겠죠. 내 목숨까지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는 살아있고 예수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 내가 죽고 나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수천 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실제예요. 허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봐요. 기독교인들 왜 저렇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를 알기 때문에 다른 건 가짜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웃고 있죠. 그러나 그들의 비웃음은 종말에 통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완성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완성이 돼서 그동안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때까지 예수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이 옳아, 내 고집대로 세상 유행 따라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은 그날에 대성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해 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하죠. 아이고 그날에 이런 통곡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먹고 사는 이 현세가 끝이 아니었구나. 내세 천국이 진짜 있었구나. 여러분, 그들은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지옥 보내는 그 감옥이 아니라요,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고요, 지옥은 이 마귀가 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같이 형벌을 받게 되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은요 실제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고요. 종말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세상에 수많은 금들이 있죠. 황금, 백금, 24K 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내 믿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달라고 구하십시오. 저는 성도님들 볼 때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들 보면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고 어제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고민하게 해주세요. 말을 듣고 흘려버리면 끝나잖아요. 말을 듣고 고민하면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진짜라면 아 진짠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을 밀어내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던 습성 죄를 버리세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은 너 됐다 오늘까지만 살고 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은요 바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들어가는 축복이에요. 지금 요즘에 TV에서 50억, 100억, 1000억 막 억억 얘기하니까 1억, 2억은 돈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1억, 2억이 굉장히 큰 돈인데도 1억 하면 저는 얼마 되지 않는다처럼 느껴져요. 저는 뭐 1억 뭐 만져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뭐 1억 뭐 구경도 못할 뭐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 1억, 2억, 3억 이런 돈들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 못 가는 거예요. 돈으로 못 가는 힘이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박사학위로도 못 가는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 다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하지만 이 마음속을 하나님 보시거든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마음속에 죄들을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두 마음 품고 있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음란함들 이런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는요 거룩하고 죄 없는 사람만 가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공로를 힘입어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 믿잖아요. 내가 아무리 김정은이 같이 험악하게 살았다 해도요 내가 진실로 믿으면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왜요?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동일하게 의롭다 해주세요. 의의 옷을 깨끗하게 입혀주세요. 노숙자가 결혼잔치에 못 가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혀줘서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섬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 분 한 분이요 진짜 참믿음 가지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드리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용돈을 많이 드리겠습니까? 뭐 맛있는 반찬을 뷔페를 많이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뭘 많이 해드리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믿음 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진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 제 진심 가운데 하나님이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 초청에 사랑의 손길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백성 매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자녀 웅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어지도록 말씀 가운데, 설교 시간 가운데 말씀 읽기가 하나님 넘쳐나고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고 근심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우리 어머님 영희 어머님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외심하게 도와주시고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있는 우리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졸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졸지 않고 주님을 바라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두 자녀를 좀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은 모든 영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이 공업 무궁하도. 3절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허상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인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말씀을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비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되어지며 또 말씀의 잠재력으로 성장되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종말의 때에 반드시 또 완성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을 때 잘 새겨 듣고 이 말씀이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말씀 시간에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며 또 주중에 하나님 집에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성장하기 원합니다. 자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50장